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한 절씩 전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네,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동이 남아있네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0시 예배 때도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승부세는 뭐 다시 승부를 시작하자고 뭐 이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차를 이번 주에 이렇게 몰고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24절기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세요? 우리 24절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미난 게요. 우리 조상들이 양력과 음력을 같이 썼습니다. 음력만 쓴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양력에 따라서 태양을 보면서는 농사를 지었고 달을 보면서는 이제 우리 뭐 절기를 따라 지켰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사실은 24절기가 양력입니다. 진짠데. 그래서 동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항상 12월 22일경에 오죠. 그렇죠. 설날은 뭐 1월 말에도 왔다가 막 2월 말에도 왔다 이러지만 24절기는 양력입니다. 근데 시작이 언젠가 하면 1월 1일 양력이니까 1월 1일일 것 같죠? 아니고 2월입니다. 2월 5일에 입춘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1월 1일 가지고 춘절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왜 봄이 아닌데 추운데 왜 저러지? 그랬더니 그걸 그런 이유에서 입춘이 됐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이제 봄이 시작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춘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춘장은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이게 웃길 줄 몰랐네. 그러면 춘절이 시작한 입춘이 시작이고 24절기에 1월 마지막 절기가 24절기의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아직 안 왔습니다. 해마다 1월 한 20일경에 오는데 마지막 절기가 뭘까요? 네? 하나 남았어요. 24절기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뭘까요? 네, 대한입니다. 대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중국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맞춰진 것을 가져와서 그런지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대요. 1월 5일경이 소한이고 1월 20일경이 대한인데 그래서 뭐 대한이 소한네 집에 가서 얼어붙었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렇대요. 저도 이제 뭐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1월 20일경이 대한입니다. 대한이 되면 이제 풀어지긴 하지만 중국에서 그때가 제일 추웠나 봐요. 1년 중에 24절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인 이 대한이라는 시기에 라디오를 듣다가 저도 이제 발견한 건데 그날에 세시 풍습이 있대요. 뭐 하는가? 앉은 키도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뭐 하는 날이냐 하면 1년이 다 끝나잖아요. 새 시작을 앞두고 뭘 하느냐 하면 청산하는 날이에요. 청산하는 날. 관계적인 청산, 또 무슨 뭐 재정적인 청산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청산하는 날.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것은 다 청산합시다.
우리가 막 연말 연시에 막 들뜬 마음으로 또 영시 예배라면서 지나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뭐 절기상으로 가장 추운 날, 물론 수완이 더 춥긴 하지만 가장 온도가 맨 바다로 내려간 날에 가장 추운 날, 가장 몸이 낮춰진 날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올라갈 날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그 제일 밑에 떨어진 날, 제일 추운 날부터 이제 가장 높은 날을 이제 향해서 걸어가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관계적인 화해를 이루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왜냐면 또 설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 얘기는 맨날 나오는 작년이 어땠고 뭐 내년이 어땠고 무슨 말이 어떻고 뭐 이제 나올 텐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산이라는 주제 그리고 무엇이 청산되어야 될까? 나에게 남은 게 뭘까? 한번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의 성공이나 출세나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학원 교회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실이 민수 독일 보낼 때도 막 과정 있었지만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합격이나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은 교인들의 성장입니다. 교인들의 성장.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합격하셨습니까? 취업하셨습니까? 승진하셨습니까?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장시켜 가시는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혼하십니까? 임신하셨습니까? 출산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초대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이제는 주기만 해야지 뭘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슈퍼갑인 자녀를 낳고, 슈퍼갑이잖아요. 다 받기만 하는 슈퍼갑. 그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가운데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건물의 성장이나 예산의 성장보다도 본질적으로 교인들의 삶이 성장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건물도 더 필요해지고 예산도 늘어난다면 이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내적인 성장은 없는데 외형은 성장된다. 이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지난 영시 예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다 좋았지만 또 특별히 출산 후에 함께 예배하기 힘들었던 이제 새롭게 불리는 그 이름 예봄 엄마. 그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예봄 엄마가 되어버린 이지연 자매가 나누어진 내용이 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시크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프렌치 엄마가 되고 싶었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건가 봐요. 근데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본인은 딸 바보일 뿐이었다고. 그야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엄마 감사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시작. 엄마 고마워요. 네.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 네. 출산을 통해 그리고 육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보미를 키우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연자매를 키우시고 지연자매는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입니다. 그런 여러 성장의 모습들을 올해도 우리 교인들이 겪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에 대해서, 성장했을 때의 모습과 가짜 성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열심히 안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밤이 마치도록이니까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대와 달리 혹은 기대했던 방향과 달리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서 왜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자기 자아가 약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내가 저주받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는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기 어렵다,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은 나를 위해 바뀌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이거 놓고 뭐 기도하고 막 하는 중에 한 며칠 지나서 그 기도했던 나를 다시 쳐다보고 그 기도문을 보면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더라고. 나는 내가 변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이 내 정욕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바뀌어지기를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변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주변 환경이 안 바뀌어졌다고 왜 응답이 없느냐고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인 자아가 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관심은 온통 내 주변의 환경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았다고 그러면 자꾸 주변을 둘러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우리 아들 이야기지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 아빠 좀 안아줘. 그러면 알았어요 이러고 와요. 지가 뭘 그밖에 하는 게 더 있다고 뭘 정말 와서 좀 아빠를 정말 늘 사랑. 눈을 마주치고 5초도 안 있어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와락 안겨서 그냥 퍽 안겼으면 좋겠는데 몸은 와 있거든요. 근데 고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계속 봐요. 주변을 살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놀지? 이거는 5초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놀지 생각이 다 가요. 주변을 계속 돌아보더라고요. 아버지와 관계 맺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욕하려고 혼내려고 하다가도 나잖아요. 그게 나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꼭 딸을 낳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은 수연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안 할 수 없는, 전 2명 낳으신 분 존경합니다. 정말 2명을 키우시다니요. 그건 뭐 배진희 집사님은 별로 안 존경하고 그러는데 비슷하니까 우린. 네. 그러나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게서 변해야 할 것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객관적으로 다 따져보면 그 사람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몫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 저주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 사람을 믿습니다. 저주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믿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내 계획에 따르면 주님이 요때 요 타이밍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내 계획이 있는, 내가 먼저인 겁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내버려지는 일은 더더군다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끔찍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신봉하는 이기주의의 정점이고 자아지상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입으로는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입으로는 참 잘합니다만 삶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나를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적하시듯이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습니다.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머리에 한번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로 나오는 식물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막 공부하다가 막 식물 지금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걸 좀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같으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막의 떨기나무 왜 가시떨기나무 있죠? 그건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람이 가시 놓쳤다고. 가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인생은 거친 황야, 간조한 곳이란 말이 소금기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못 살죠. 그리고 메말라 있는 곳, 건건한 땅, 메말라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외롭게 사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이런 생물이 있는 곳의 주변에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바짝바짝 메말라 가기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 주변이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기 떨기나무라고 나온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현재 사람들이 그 지역에 부르는 이름이 소돔사과입니다. 이 식물의 본 이름이 소돔사과. 우리 요즘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나무가 뭡니까 그러면 소돔 애플, 소돔 애플 이렇게 부르는데요. 떨기나무 이퀄 소돔 애플. 네. 소돔하면 어떤 일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네. 그래서 고모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시들이죠. 근데 왜 그 소돔의 이름을 따서 소돔 사과라 그러느냐? 겉모양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마플창에 사과 같아요. 파란색 사과 같아요. 왜 파란 사과 뭐 있잖아요. 왜 빨간 사과 있고 파란 사과 있고 초록색 그 사과 같아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먹으려고 열매를 이렇게 따려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잘 깨지게 옆이 딱딱하지가 않아서 생긴 건 그런데 탁 잡는 순간 터져버려요.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민들레 홀씨 같은 거 있죠. 하얀색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달려 있고 후 하면 날아가는 게 가득 차 있는. 씨앗만 있대요. 열매는 없고 희한하죠. 딱 터지는 순간 이제 자기한테 푹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교만합니까? 열매는 뭡니까? 나물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씨앗만으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맞습니까? 네. 식물학자에게 물어봐야죠. 네.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씨앗만으로 가득 찬 열매, 희한한 열매 맺는 거예요.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 사과가.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두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첫 번째 다른 이름이 소돔 사과고 두 번째 다른 이름이 뭐냐면 광야의 저주받은 레몬이랍니다. 광야의 저주받은 레몬.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이거 학자가 쓴 말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인용을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다가 탁 쳐봤는데 탁 터져가지고 왜 이러다가 나무를 왜 이렇게 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의 상처가 줄기가 좀 나무가 이렇게 끊어졌거나 이렇게 똑같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얀 우윳빛 액체가 흘러요. 저도 사진을 보고 좀 확인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상상을 좀 지금 해보세요. 하얀 우윳빛 액체가 흐르는데 독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끈적끈적 방청객들 수준의 반응이 지금 우리 AD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 나무줄기 상처를 내면 우유처럼 희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워낙 독성이 강해서 옛날 전쟁할 때 이 독을 화살촉에 바르거나 적군의 우물에 넣었다고 합니다. 무슨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돔 사과 혹은 광야에 저주받은 레몬은 뜨거운 사막 가운데 쉴만한 그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시같이요, 막 햇빛 하나도 없고 투광 이런 게 아니고요. 잎도 조금 널찍널찍하고요. 또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열려요. 그래서 그늘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더우면 가는 겁니다. 거기 밑에서 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 맛있게 생겼어? 그 외관만 보고 사실은 그게 위장이죠. 가짜죠. 착 하는 순간 팍 그리고 팍 독촉. 그래서 그 사막을 다니는 베두인들 있잖아요.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그거래. 절대 저 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 너 죽는 수가 있다. 누가 가겠어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간대요. 모르니까 믿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이 소돔 사과는 열매가 터지면서 속은 텅 비어 과실을 맺지 않은 채 민들레 홀씨처럼 흰 머리카락을 달고 있는 씨앗만이 빼곡이 들어있어서 씨앗이 하나씩 각각 멀리 자기만 살겠다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겉으로는 사과 같기도 하고 레몬 같기도 해서 그럴싸하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을 위한 어떤 과실도 맺어주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바람타고 날아가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심지어 혼자 살겠다고 남에게 독까지 뿌려 해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남들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남도 잘 되게 하고 나도 은혜를 받아 함께 잘 살아내고 그래야 할 텐데 남에게 열매를 맺어주기는커녕 남을 해칠 독을 품고 있고 남을 해칠 궁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독한 나무라 주변의 다른 식생이 서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소돔사과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의뢰하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은지가 이제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의 나무와 같으냐면 우리 많이 암송하는 좋아하는 나무 있잖아요.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에만 나오는 줄 알았지만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8절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은 이 표현을 보시면요, 떨기나무는 수종을 지정했죠. 이 나무의 종류를 지정했잖아요. 근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뭐예요? 수종 상관없고 한 가지 특성만 공유하면 된대요. 뭐예요? 공유가? 그 뿌리가 강변으로 물 근원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느냐가 복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라 해도 뿌리가 강변까지 뻗쳐져 있기 때문에 무더위로 물들이 다 증발해버리는 건조한 상황에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잎은 푸를 것이고 모든 생물들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가뭄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막에 뿌리를 둔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강변에 뿌리를 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가까이 있느냐가 그 나무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다양한,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여러 다른 환경과 배경과 뭐 일주일간의 삶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자리가 물 근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종류의 식생이든 상관없지만 물이 없는 식생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근원적인 이유를 그 두 나무로 나누어 설명하신 후에
그 근원적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떨기나무 같다라는 말은 그 속이 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사과나 레몬으로 위장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식물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볼 때도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 아는 게 성경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 얘기에서 보면 밀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다른 말로 우리식의 학명으로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독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가 없습니다. 똑같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소돔 사과처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잘라버려, 뽑아버릴 값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뽑아 그러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왜요? 결국 다 자르게 될 텐데. 뽑다가는 자르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먼저 뽑다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 같은 밀도 혹시 하나 두 개라도 뽑혀질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돔사과 같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소돔사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장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진다면 위장을 하면서 그렇게 사기치듯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심장을 살피시고 내 속이 정녕 진실한지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행위와 행실을 반드시 그 중심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 열매를 보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럽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위장하고 나 스스로도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에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이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안 낳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인 줄 알고. 내가 낳은 경험이 없는데 남의 알 품어놓고선 내 새끼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우리 중에 아무도 중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집사님 우리 중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을 어떤 씨앗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떨기나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물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바이 갔다가 우리 터키도 그때 같이 갔던 분들 보셨지만 이슬람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는. 왠지 아세요? 두바이 갔더니 이슬람들 터키 갔더니 이슬람들 철저한 행위의 종교예요. 왜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냐? 무섭잖아요. 밤에 그냥 갑자기 왜 이런 노래 나오고 사람들 막 절하고 메카
나침반으로 그 LG에서 만든 핸드폰인가 이렇게 메카 방향 가르쳐주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방향 잡고 이제 양탄자 깔고 이제 절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통일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대단하다, 무섭다 싶은데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천국 간대. 마음이 어떤지는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의 종교예요. 여러분 행위의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위만 하면 내 속은 다른 생각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재밌는 게 이래요. 유럽을 갈 때도 두바이를 거쳐서 가면 검색이 심해요. 다 이렇게 테러리스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가. 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주변에 아랍권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꽤 유명하고 뭐 돈 많은 집 아들들인데 같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검문 검색하는데 평균 다른 사람들이 10배 걸린대요. 10명 중에 1명 한국 사람 한번 와보세요 이런다면 거긴 10명 중에 5명을 그렇게 한대요. 영화에 다 그런 분들이 테러리스트로 나오니까 뭐 수염 다 기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뭐 시간 되면 절하고 다 그러죠. 마음은요. 마음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 행위를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행위를 안 했는지 했는지 계속해서 뭐 부모가 가르치고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그것만 하면 괜찮아 뭐 밥 사줄게 사람이 그러니까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예술가들도요. 내면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이런 깊이에서부터 물을 깃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짜 위대한 사상적인 위대한 뭐 예술적인 같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심교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교류해야만 썩지 않을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고 인격적인 주님과 마음으로 소통하여 오가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고인물처럼 결국 썩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자기도 모르게 자고새 같이 돼버리고 우리도 언제 자기도 모르게 떨기나무 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은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 잘못될 가능성이 목사라고 아니겠습니까? 뭐 오래 믿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뜨겁게 믿으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방언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다 나약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다이히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꼭 사보면 되게 쉬워요. 쉬운 책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독일에 가면요. 요즘 독일이 엄청 뜨나봐요. 계속해서 독일로 아이템 잡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전 독일에만 매장이 3,000개 있습니다. 2006년에 2,100개를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거의 3,000개 가까이 되는데 나이시만이라고 독일 다니다 보면 초록색으로 D자를 써놓은 신발 매장이 전 유럽에 확 깔려 있습니다. 네. 그 스위스에 가면 도젠바가 같이 D자인데 첫 글자가. 네. 저 신세계 영업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혹시 렉 뭐죠? 미국 신발 매장 중에 렉스포르트인가? 죄송합니다. 네. 렉슈즈인가 제가 써놨는데 잠깐.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요. 전 세계 한 뭐 만여 개 매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신 분이 굉장히 독특한 배경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는 말씀을 잘 배우다 어느 정도로 잘 배웠냐 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고 신약은 헬라어로 읽어요. 아예 독일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 지금도 이분이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수요일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세요. 원어로부터. 그리고 이분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끌려가서 소년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군과 스탈린그라드 쪽이게 그쪽 동부 전선 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포탄 유탄을 맞고 쓰러지고요. 자기 기억으로는 자기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쏠 수 있었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쏘지 않게 되고 뭐 몇 시간을 기어서 이제 그 전선에서 벗어나고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방으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워낙 뛰어난 친구라서 친구 아니야 할아버지죠. 네. 나이 드셨으니까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정형외과 박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의학에 다양한 배경을 갖추게 되는데 그 정형외과니까 신발 구조를 잘 연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버님인 것 같고요. 첫 매장들이 이렇게 생겼던 매장들이 옛날 모습이죠. 네, 또 한번 그러니까 신발 수선 매장이었고요. 다이시만이라 위에 보이시죠? 네, 다이시만이라 이렇게 옛날 아주 뭐 초창기 모습들입니다. 좀 지나가 볼까요? 네, 초창기의 저런 모습들. 슈에 여기 나오는 거 신발이라는 뜻이고요. 네, 하나 이게 신문 광고 같은 거죠. 네. 19마르크 옛날. 19마르크 90에 팔았. 누어 앞에 독일어 배우시면 누어 단지란 말이죠. 단지 19유로야 마르크야 뭐죠? 넘어갈까요? 네, 젊었을 때의 모습.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뭐 다니면서 파는 뭐 그런 뭐 것도 개발을 했다 그러고, 네, 뭐 이런 차도 있었고요. 좀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네, 뭐 신발 어디 회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배치도 한번 옛날 그 자료에서 찾아봤고요. 그 자기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매장이 전 세계 뭐 어디에나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다이시만 써 있으면 이 회사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 독립 건물로 되어 있는 매장들도 있고요. 네, 이분입니다. 네,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 넘어갈까요? 본사 건물이고요. 제가 본사를 직접 방문하려고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자기네 본사를 찾아가면 이렇게 뭐 박물관 같이 조금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견학 프로 하나도 없어요. 오시면 자기들이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고. 아니 내가 그 사장님을 만난다는 것도 아닌데 안 되겠냐고 했더니 저희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일하는 데라고 그냥 오피스일 뿐인데 와서 뭐 할 것도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뭐 알았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뭐 아니 뭐 보여줄 게 없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디셀도프 있는 데 있거든요. 네, 다음이요. 네, 인도에 이분이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도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버니까 다르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아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인도에서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러분 한센시병 있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게 그게 백신이 발견돼서 개발돼서 다 해결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떤 변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변종의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인도 사람들 뭐 몇십만 명 죽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서구 열강 기준에서는. 근데 이분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백신 회사랑 손을 잡고 그 변종 바이러스만을 위한 백신 개발을 해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용균이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결핵균 때문에 또 변종 결핵균이 있는데 결핵은 또 문제가 약 한 번 먹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만 명을 또 살려냅니다. 있는 돈 갖고 그런 일을 말과 행동이란 팀을 만들어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치는 게 일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인도에서의 모습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무슨 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다닌다고 돈을 준대요. 왜냐하면 얘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소년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학교에 와 있는 동안 돈을 줄 테니 학교를 보내달라 계약을 한대요. 한 달에 18유로 그러니까 한 얼마 되죠? 한 2만 원 정도 주면 학교를 보내준대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개몽이 안 된 지역에 가서는 또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라도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네, 직업학교를 열기도 다음이요. 네, 인도에서 이렇게 직업학교를 열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다음입니다. 이제는 몰다오라고요. 몰다오라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봉사를 하고요. 네, 넘어갑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탄자니아. 네, 우리 탄자니아 이거 다음에 나온 사진. 네, 탄자니아 사람처럼 생겼죠. 네.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만 보다 보니까 뭐 제가 많이 고를 수가 없어서 뭐 우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요. 현재 저렇게 대기업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 성공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 뭐 남을 많이 돕는 이야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 독일 신발 시장 20% 점유, 젊은이들이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회사,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채용하는 다이시만의 100년을 이어온 절대 경영 원칙.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집안에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왜 집을 살 수 있었냐면 당시 나치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독일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겁니다. 값이 싸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자기는 돈을 내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다이시만네 집안에서 샀는데 중간에 나치가 이런 건 유대인들한테 안 줘도 돼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냥 다 뺏겼다는 마음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은 당연히 내 집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이시만 씨가 어떻게 했냐면 빚을 냅니다. 자기 회사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빚을 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통화개혁 직후 그는 그와 같은 확신에 대해 철저히 시험해볼 기회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경험을 얻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보르벡의 집은 1938년 그의 부모가 구입했으나 본래 주인은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떠났다. 나치가 그 집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유대인 가족은 외국으로 가서 생존했다. 다이시만은 타인들이 그들에게 범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늦었더라도 원상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그는 1948년에 다시 한번 그 집값을 그 가족에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을 위해 4만 마르크를 조달해야 했다. 지금 화폐 단위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던 신발 제조업자들, 그러니까 부친의 모든 친구분들께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리로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대출금의 10배 해당하는 액수의 신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주문하겠습니다. 계약한 금액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전쟁 끝나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시절입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집을 2번 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나는 시작하는데 깨끗하게 청산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놓고 시작한 겁니다. 내가 힘들 값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열매가 되어주면서 나는 새로운 아주 생생한 씨앗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매장들이 이제 확장해 가기도 시작했고 자기는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을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럽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우리 생각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낸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이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 이겁니다. 짧은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요즘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한 경제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연, 인생, 사랑 등 그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뒤 우리가 타인에게 준 것만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의 형상이자 그의 동역자로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14년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위해서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붙잡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몫, 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청산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한 가지입니다. 큰 그릇, 재질이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작가가 만든 그릇 아니라니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 된다면 주님과 물이 닿아 있는, 물 근원에 닿아 있는 강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잎이 청청할 것이고요. 내 주변으로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아무리 가뭄의 시절에도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닿아 있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고 뭐가 때가 끼어 있는 그릇이 아닌지, 내가 지금 뭔가 생각한 만큼 안 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지 내 주변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그거는 좀 네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마.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 마음에 어떤 내 스스로의 제한을 두어서 나는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요 사람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이 건만큼은 용납이 안 돼. 요건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셔야겠습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끗해질 때 주님이 부으실 만한, 충분히 부으실 만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우지 못해서 문제임을 우리가 새해가 설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난 우리 송구영 선생님 사진 찍었던 분들 사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내거 뭐 찬이가 왜 이랬어? 아이 참. 열어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피부 톤 이런 거보다 좀 말씀을 좀 꼭 그런 거 민감한 얼굴이 부었는데 밤에 찍어서 왜 이래 뭐 이러시지 마시고 영어 제가 어린이 사역하다 하면서 전 세계 막 유명한 어린이 사역 현장 찾아가는 중에 제 인생을 바꾼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한 페르미러라는 장로교회 어린이 담당 사역자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인터뷰란 내용 그때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편집을 하다가 듣고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마이크라는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말 대학교 갈 때 했지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말인데 영어로 읽을게요.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always do which always did. 한 번에 하겠습니다. If you always do which always did, you will always get which you always got.
if you always do, 네가 언제나 한다면 뭘? which always did. 해왔던 것만 또 한다면, 계속 한다면 you will, 너는 언제나 you will always get, 얻을 것이다. 뭐를? which always got, 언제나 가졌던 것만 갖게 될 것이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건 거짓말이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영어 뭐 쓰지 마세요. 영어로 올려드릴게요. 앞으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이게 뭐 접속사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변화를 보실 거고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마음을 넓히는 만큼, 용서하는 만큼, 용납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변화하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나를 비우는 만큼 주님이 즉각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12월이 됐을 때 이거였나? 이거였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준으로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해왔던 것만 하면서 그만큼만 사랑하고 그만큼만 용납하고 그 틀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서 왜 주님을 탓하며 왜 환경을 욕했습니까? 201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주님,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바꾸지 못할 것 같은 버릇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에 써서라도 이마에 새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변화를 먼저 실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변화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또 결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부패해서 썩는다면 그 냄새가 지독할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위장할 만큼 우리는 능수능란한 이중적인 마음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마음인데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소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원이 물에 닿아 있게 하여 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닿아 있는 그 물 근원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청청하게 잎이 푸르게 하시고, 언제나 가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2014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씨앗을 잘 자라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 열매를 보아 2014년이 평가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귀한 기념비적인 첫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